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또 방송을 보시는 분이 오늘은 왜 실시간으로 또 되지 않는가 또 의아해하고 또 걱정하실 텐데, 이청 본당에서 방송 장비가 또 열을 받고 이렇게 하면, 습도가 있거나 열을 받고 이러면 가끔씩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못하게 또 작업을 하다가 1층에 내려와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 날씨도 많이 덥고, 날씨 영향 그렇게 영향이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여전히 우리 귀에는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잘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통해서 무저갱이 열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하면서 계속 보면서 계속 붙잡으면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말씀 그대로 열리는 것 같아요. 열리는 것 같고, 해석이 되고 열린 만큼 모르는 사람보다는, 모르면 답이 안 나오니까 막 얼굴이 돌아가 버리든지, 화가 막 치밀어가지고 얼굴이 벌겋게 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절망을 하든지 막 한계에 많이 오는데, 그나마 해석이 되고, 인생의 해석이 되고, 말씀의 해석이 되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해석이 되면 해석이 안 된 사람들보다는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석된다는 건 통하는 거죠. 통하는 거죠. 통해야 됩니다. 꽉 막혀 있으면요, 사람 막 꽉 막혀 있으면 얼굴 보면 막 무서워요. 단단해요. 이게 사람이 참 신기해. 생각이 막 그 안에서 움직여가지고 영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얼굴이 단단해지고, 영이 굳어서 그래. 이거 영이 굳으면 안 돼. 날씨 영향을 받아도 안 되고, 그래 판단도 하면 안 돼요. 판단해도 영이 굳고요. 포기를 해도 굳고. 그래서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잘 안 받으면 그냥 며칠 만에 굳어버릴 수도 있어요. 큰일 날 수 있어요. 굳으면 또 힘든 것이죠. 오늘 말씀이 아주 실질적인 말씀인데, 지난주까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 7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 네 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땅에다가 부어보니까 땅이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땅에다가 나팔을 부니까 불들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뭐 수목이 다 타버리는. 그 다음에 또 바다에다 부어버리니까 바다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물고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물고기가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그 바다에 또 붙는다. 바다는 인생의 바다, 이 지구,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또 바다라고 하거든요. 바다에다가 불 같은 게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뭐 요동을 치는 그런 일들, 기후의 재앙들이 일어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불들이 떨어지는데, 어디에 불들이, 세 번째 나팔을 천사가 부니까 이 물의 근원에다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 표면적으로 말하면 물에다가 독을 타버리는 거예요. 선쑥이 돼버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근데 이 물이 실제 물의 샘의 근원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물은 같이 봅시다.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다가 독을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해롱해롱, 진리를 먹어야지 사람이 견디는데, 오늘날 아비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나이 든 사람이나 적은 아이들이나 그나마 어른들이 조금이 나아요. 건들면 폭발해버리는.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는 시대. 개인주의입니다. 무조건 개인주의입니다.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다 개인주의입니다. 건들면 터져요. 점점 더 심해져야 돼. 점점 그래. 그래 사람들이 마음을 둘 곳을 이렇게 막 찾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마음을 둘 곳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도 이렇게 물에다가 이 불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독이 있으니까 쓴쑥이 되어버리니까 이 교회도 자정 역할을 많이 못하는 그런 시대. 그게 이제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의 상황, 영적 상황 이런 것들이 같이 있고요. 또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에 막 또 부어버리니까 해가 뭐 가려진다. 해가 가려진다는 것이 해의 온도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해는 하나님이잖아요. 해는 상징인데 하나님을 때 진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진리가 가려지는 그런 시대. 밤에도 달빛이 가려지는 그런 시대. 그 진리가 어두우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가 흉흉하고 사나운 시대. 제가 옛날에 몇 년 전까지 성경을 계속 알아가면서 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아주 표면적으로 해석을 많이 했죠. 그 표면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지금 이래 해석하는 것은 표면적인 해석도 하고 이것이 먼 미래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이구나, 지금 이 시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봅시다. 저 한번 약간 경직을 풀고 저를 보시고 사도 요한이 보는데 하늘에서 빰빠라빰빰빰 다섯째 나팔을 딱 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같이 부터 별 하나 굉장히 재밌어요. 별 하나가 툭 떨어지는데 이 별이 뭐겠습니까, 권사님? 사람들은 가지각색이에요. 별 하나가 툭 떨어지는데 그 별이 확실한 거는 천사거든요. 같이 해보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반반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이 천사가 무적행을 여는 열쇠를 받았더라. 오늘 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 권사님 오늘 하늘을 많이 보셨습니까? 땅을 많이 보셨습니까? 오늘 하늘 좀 많이 보고. 오늘 권사 하늘 많이 봤고 우리 권사님은 하늘 많이 보셨고 땅을 많이 보셨어요? 땅을 많이 봤습니까? 권사님은 어디를 많이 봤습니까? 창문을 내려놔서. 예.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도 좀 열어야 돼. 열어야지 이게 마음이 영이 부드러워지. 그래 말씀이 들려. 권사님 어디를 많이 봤습니까? 땅도 보고 하늘도 보고. 땅을 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땅을 보면서 살아야 되죠. 땅을 보면서 살아야 되지만도 하늘도 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땅만 보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고개를 떨고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늘의 일들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늘을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망의 소리를 듣고 또 믿음의 영적인 눈들이 열려서 참 암흑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미소와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소를 안 잃어야 돼. 미소를 안 잃어야 돼. 이게 지금 마음 관리 굉장히. 이 사도는 하늘을 본 거예요. 왜 땅을 보니까 교회가 다 죽었거든. 성도도 죽었고 목사들도 다 죽어버려가지고 땅에는 볼 수가 없어. 하늘을 보니까 나팔을 불더라 이거지. 나팔을 부는데 다섯 번째 나팔을 부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하늘에 별이 팍 떨어지는 걸 봤어요. 성경에서 보면 이 내용이 이미 떨어진 별이라고 했는데 그 떨어진 별이 무적행을 여는 열쇠를 받았다. 여러분 오늘 제가 쉽게 설명하지만 아주 깊은 내용이에요. 무적행을 여는 열쇠를 받아서 무적행을 열어버리니까 뭐가 튀어나오는 상황. 요거를 해석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천사를 땅에 떨어졌으니까 하늘에서 전쟁에서 땅에 떨어진 마귀 사탄이다라고 절반은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한쪽만 알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성경을 계속 다 뒤지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한참 덮어두고 또 생각하면서
이건 사단이 아니고 같이 합시다.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임받은 천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저갱을 여는 것은 그럼 사단이 무저갱을 엽니까? 여러분 우선 무저갱을 알아야 되는데 무저갱이 뭡니까? 무저갱. 성경 속에서 무저갱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무저갱이 뭡니까? 지옥 비슷한 거 맞습니다. 스월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무저갱이라 하고 음부라고 하기도 하고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이 돼지 귀신들이 무저갱으로 우리를 쫓아내지 않기를 막 바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무저갱은 누구가 가는 곳이냐면 귀신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맞죠? 무저갱. 그 무저갱이 그럼 지구에 있습니까? 막 사람들은 생각을 다 하잖아요. 오만 생각을 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 무저갱이 지구에 있는가? 그 땅속 깊은 곳에 있는가? 오만 생각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성경을 보는가에 따라 가지고 교회의 느낌이 달라지고 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무저갱은 과연 어디 북극에 있을까? 적도에 있을까? 권사님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북극에 있을 것 같습니까? 적도 안에 있을 것 같습니까? 적도? 사모님. 그럼 천국은 어디 있겠습니까, 원사님? 천국은 무저갱은 예. 지옥 그 가기 전에 지옥 가기 전전 단계의 문이다. 다양하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옥 비슷한 곳이다. 귀신들이 가는 곳이다. 음부다. 스월이다. 그럼 천국은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이 그렇게 이 언어로는 짧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옥, 음부, 땅속 밑은 곳. 그렇게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받았는데, 이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 안에 귀신들이 많이 갇혀 있는데, 그 귀신들이 밖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사단이 그 열쇠를 받았으면 사단이 그 열쇠를 받아서 그 문을 엽니까? 이게 복잡해지죠, 맞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한 별은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가운데 보니까 그가 무저갱을 엽니다. 그 천사가 누군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흐름을 잘 따라오시면 2절에 보면 무저갱을 여니 그 무저갱을 열으니까 그 구멍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큰 화덕의 뭐가 나옵니까? 연기. 본사 화덕 뭔지 알죠? 화덕. 요즘 보니까 화덕에서 피자도 만들더라고 하니까 화덕 피자. 굉장히 뜨거운 곳이죠. 화덕에서 연기가 확 올라오는데 상징적으로 돼 있죠. 그래서 뭐를 가립니까? 해와. 그 뭡니까?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다. 여러분, 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에는 뭐가 같이 있다 했습니까? 같이 있다. 귀신들, 사단의 졸개들, 귀신들, 이렇게 꽉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보십시오.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마귀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경을 지금 이렇게 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셔서 33세 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와 함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뭐냐면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 요 언어가 다 한계가 있어요. 마귀의 권세는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냥 막 이를 갈면서 싸우지 않고 내가 죽으면서, 우리 권사님 아까도 자주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내가 죽게 해주세요. 내가 죽는 게 가장 세거든요.
근데 웬만한 매력 있는 사람들은 그래 권사님처럼 안 살아요. 막 같이 머리 막 잡고 흔들고 더 세고 이렇게 하지. 권사님처럼 내가 죽게 해주세요. 바보나 그렇게 기도하지. 목사들 괜찮은 진짜 목사들이나 기대하지. 내가 욕 먹으면 같이 욕을 해버리는 시대, 머리를 흔들어버리는 시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답이 안 나오니까 싸움 가운데 인간적으로 싸우지 않고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십자가로 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으셨어요. 결국은 죽으셨는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쯤 깨었는데 반쯤 깬 뒤에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부활을 해버리면서 완전히 깨뜨린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어디 갔냐고요? 성경은 잠잠합니다. 성경은 잠잠해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제가 자주 드리지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시간에 설명을 해요. 성경은 잠잠한데 우리가 은혜로운 설교는 많이 들어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 질병 치유되었다. 할렐루야. 근데 끝인데 그 마귀는 어디 갔냐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잘 꺼려요. 말 못해요. 여기서 멈추려고 그래요.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을 계속 연구를 하고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여러분 20장이 맨 뒤에 일어날 일처럼 보이죠. 처음 보면 그렇다니까요. 계속 보라니까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나님께 이게 일반 사람들은 눈에 안 보여요. 학문적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또 학문적인 접근과 함께 충분히 그 알면서 성경적으로 접근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접근하면서 이것이 계속 다듬어져요. 처음에는 요한계시록 20장 맨 뒤, 한참 뒤 일어날 처럼 보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난 가운데 전쟁을 이기고 난 이유 가운데 그럼 아마겟돈 전쟁도 마지막에 있을 날이죠. 맞죠? 그렇게 한참 더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키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성경이 열리고 요한계시록이 열려요. 큰 용이 잡혀서 무주갱에 집어넣었다. 언제? 큰 용이 잡혀서 하늘의 전쟁이 있었는 다음에 큰 용이 잡힌 이유 가운데 한 천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그 뱀, 옛뱀 그리고 마귀 또는 사단을 무주갱에 집어넣었는데 천년이 차기까지 그렇게 하더라. 같이 봐요.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차기까지. 그럼 천년이 찰 때까지 마귀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무주갱에 있다는 것이 그죠. 근데 옛날에 권사님들 성경을 진짜 경건한 다 존경해야 돼. 그 목사님들 진짜 경건했던 옛날의 목사님들은 성경을 거의 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주님 천년이 차는 그런 시간은 이후에 온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 가운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또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고 나온 이유 가운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이 다 찬 다음에 마귀가 무주갱에서 풀려나와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집은 다음에 천년왕국 때 누가 살아가느냐 해집은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천년을 어떻게 보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시고 초림하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30년의 시간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2000년 넘었죠. 맞죠?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2000년이 넘은 시간인데 성경의 시간은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고 상했거든요. 그 상황을 더 이상 마귀가 힘을 쓸 수 없는 제한적 상황으로 말을 좀 유하게 표현하면 제한적 상황으로 그 마귀는
잘 안 보여요. 근데 마귀는 안 보이는데 마귀가 언제 풀려나느냐면 같이 봅니다. 천년이 찬 시점에 천년은 우리 인간의 숫자의 천년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은 천이라는 숫자 그리고 7이라는 숫자 요한계시록은 7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맞죠? 7이 어디서 나옵니까? 7교회, 7별, 7별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7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7인재앙 할렐루야 그 다음에 7 무슨 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다음에 있을 7 뭡니까? 대전재앙 여러분 7이라는 숫자 그리고 천년이라는 숫자 그리고 14만 4천 또 14만 4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구약의 12지파와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12지파와 12지파가 144가 됩니다. 144에다가 히브리인들은 1000을 곱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완전한 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1000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다 들어가 있고 10이라는 숫자 그리고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통치의 시간. 이 천년이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은 어디론가 권세가 깨어져 버렸죠. 무주갱에 묶인 거예요. 그리고 천년이 찰 때 무저갱에서 뭐가 나옵니까? 무저갱이 열리는 시대. 오늘 말씀 가운데 무저갱이 열리는데 여러분 무저갱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이 무저갱에는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는 살아있는 자라 그리고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가운데 무저갱도 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느냐면 같이 한 천사에게 위임합니다. 윤석열에게도 위임하기도 하고요. 이재명에게도 위임하기도 하고요. 트럼프에게도 위임하기도 하고요. 김정은에게 위임하기도 하고요. 사단에게 위임하기도 하고요. 한 천사에게 위임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위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임합니다. 그런 내용이 로마서 13장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권세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지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권세를 우리가 뭐 하나님을 거역하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다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면서 복종, 본질적인 권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지금이 마지막 시대인데 마지막 시대에 음부가 열리고 그리고 오늘 무주갱이 열리고 무주갱이 열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큰 화덕에서 흰 연기가 나서 같이 해를 가린다. 해를 가리고 물을 가림. 이 내용이 뭐냐면 큰 화덕 연기가 나서 해를 가린 해는 누구를 뜻합니까? 진리, 하나님. 제 권사님 지금 20년 전하고 30년 전하고 우리 김순정 권사님, 임명 권사님 지금의 시대가 복음이 진짜 뜨겁고 교회가 은사가 충만하고 모이면 예수님 생각하면서 은사를 나누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까? 아니면 그런 시대는 한 30년 전, 40년 전 같습니까? 권사님 어떻습니까? 옛날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저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고민을 하루 이틀을 한 것이 아니라 우울할 정도까지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필이면 내 때 저는 한국교회가 엄청 부흥하는 그때 아버지 손을 잡고 날고 기는 지금 아직 살아있는 날고 기는 목사님들 우리 부모님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 금목사님들의 설교를 어릴 적에 들었고 은사를 보았고 기도원의 영향력을 보았고 사람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잘 됐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왕성하게 부흥시킬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가 잠자는 때도 있더라. 그 잠자는 때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 그래서 오늘 굉장히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거예요. 성경을 좀 알고 신학적인 지식이 좀 깊은 사람들은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석을 억수로 특별하게 하고 정상적으로 신학적 성경적인 근거 위에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내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뭐 그냥 편안하고 떳떳하게 그냥 다 내보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같이 무저갱이 열릴 때 권사님 무저갱이에 착한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갇혀 있습니까? 귀신들이 막 열립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열쇠를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어요?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엄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나팔장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사단과 악인들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이런 설교적 상황을 알고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거는 모르면 그냥 짜증나면 욕해버리고 17담에 무슨 숫자입니까? 18. 엄청 많이 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달고 삽니다. 그렇게 안 하고 욕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욕하지 말라면 한 대 먹입니다. 욕을 해버려야 살 수 있는 시대거든요. 욕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많이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이전보다는. 다 욕하는 시대, 성질 내는 시대, 짜증 내는 시대.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흰 연기 같은 것들이 올라와는데 그거 보니까 뭐가 나오냐? 같이 황충이 나옵니다. 예, 황충을 해석해 드릴게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황충 우리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9절입니다. 또 철 호심경과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10절입니다.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이 해야 하는 권세가 있다. 근데 이거 쭉 해가 그림 그리면 이게 우선 황충은 뭐냐면 메뚜기 때입니다. 메뚜기 때. 갑자기 일어나는 메뚜기 때. 그래서 요엘서 말씀 가운데 보면 메뚜기, 너치, 그 다음에 황충 이런 말 나오죠.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피, 개, 이파, 악독, 우, 매 8번째 재앙이 뭡니까?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처럼 확 쓸어버리거든요. 중국도 확 쓸어버리고 막 다른 나라 큰 땅도 확 쓸어버렸던 일들이 몇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군대처럼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막 철이 호신경 이런 해석 안 합니다. 처음 성경을 접근하면 이런 거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머리 집어넣는데 몇 년 걸립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이런 걸 다 뛰어넘고 황충은 뭐냐? 가지고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인데 눈에 보이는 진짜 메뚜기냐? 아니요. 영적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의 귀신의 모습인데 완전히 인간의 모습, 그다음 여자의 얼굴을 하고 철의 호신경을 해가지고 완전 뭐 AI 로봇도 아닌 그런 강력한, 그리고 꼬리가 정갈의 권세를 갖고 메뚜기에 무슨 정갈의 권세가 있습니까? 복합적인 강력한 최신 무기 병기 같은 그런 형상으로
성경은 묘사해 놓았는데 요것이 확 쏘아버린다는. 누구를 쏘느냐? 여기 중요한데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황충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귀신들 황충이 뭐냐? 황충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황충에게 쏘임을 받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의 바람이 아니라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이 황충이 사람들을 쏘는데요. 첫 번째 천사부터 네 번째 천사까지는 지구의 환경과 대기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다섯 번째부터는 독수리가 화 세 번의 화가 있다. 여러분 화를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를 물리치세요. 지금 화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 화를 어떻게 할 겁니까? 사모님, 권사님 안에 있는 화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해결 못해요. 목사도 해결 못해요. 사모님도 해결 못해요. 화를 어떻게 하냐? 독수리가 날아오면서 화 있을지다. 화가 세 번 있다라고 외치고 오늘 9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살아보세요. 세상 살아보세요. 화 때문에 황충이 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피하는 자가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믿는 자들이 화를 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도 노력을 해야 되고 무슨 은혜를 입어야지 화를 면할 수 있고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황충이 대기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너는 내가 무적행을 여기서 네가 튀어나와서 일거리를 주는데 네가 하고 싶은 네 기질대로 못된 기질대로 마음껏 하는데 욥에게 사단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건드리니까 생명을 건들지 말고 한번 다 해봐라 라고 말하면 사단하고 하나님이 일하면서 심판하는 것도 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건드리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하는 인간들만 찾아가가지고 물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한번 들렸습니다. 잘 한번 봅시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면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하죠. 뭡니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뭡니까? 해하지 말고, 이렇게 자연현상을 건드리지 말고, 대기, 미세먼지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이제는 그거는 다른 천사들이 할 거니까 손대지 말고,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뭐합니까? 해하라. 그 사람들 보면서 제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사람들이 보이겠죠, 맞죠?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의 종이니까, 우선 주의 종은 말씀 안에 계속 있으니까 세상에서 살지만 말씀만 할 수 있다.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고유 역할을 남들과 볼 수 있는 거예요. 돈은 안 되고 사람들한테 인기는 없어도 보는 눈은 있겠죠. 아유, 저 사람 정말 한 대 쏘여 있겠네. 화가 많은 거예요. 제가 화하는데 그냥 화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8장 1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8장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화를 내면 그냥 화내는 감정에 분노 기질이 있는 사람이 화내는 것이 아니라 황충의 권세의 정갈의 독을 받으면 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입에는 비판하는 비판을 왜 했습니까?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했잖아요. 비판하고 말씀과 무관되게 살아가. 성경은 그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같이 왔다. 인맞지 아니한 자, 인맞지 아니하는 자들만 공격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너무나도 관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인맞은 자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손대지 못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호와 인도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해줬을 때 뭔가 이렇게 기품이 있으면서 화가 막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강이 생겨진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 전한데도 머리 딴 데 쳐다보고 머리 끌고 막 뛸짓 나가본다.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주일 낮에는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들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영적으로 계몽되지 않았지만도 계몽되어야 될 사람들을 더 끌어당기기 위해서 조금 더 손을 쭉 언어의 그런 관용과 상황을 펼쳐서 주일 낮에는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못하는 것이죠. 모르면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인침을 안 받은 사람들에게 팍 쏘아버리는데요. 쏘아버리는데 이걸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진짜 괴롭습니다. 우리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러분 전갈에 안 맞아 보셨죠? 저도 안 맞아 봤습니다. 뱀에 물려 보셨습니까? 뱀에도 저는 얼마 전에 재군사님이 이 뱀을 발견했다길래 어디서 뱀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 앵도나무와 그 사이에 플럼코트 사이에 뱀이 한 마리 나타났던데 그 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그냥 걸로 뛰어갔습니다. 뱀집게를 들고 가보니까 거기 그대로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원래 뱀은 이렇게 죽이지 못하게끔 시대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제가 말은 안 합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하여튼 저는 죽였다 말도 안 했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죽여도 돼요? 나도 작은 하여튼 넘어가. 뱀은 원수야. 거기다 대잖아. 찍어서. 그래가지고 사단은 찍어야 돼요. 사단은 찍어야 되는데 근데 생물이니까 하여튼 우선 그래서 이 정갈의 권세를 받았는데 이게 한번 독을 쏘이면 너무 아프죠. 근데 이게 몇 달 동안 아프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같이 봅시다. 5달. 이게 여러분 황충이 나오는데 황충은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메뚜기랬죠. 왜 메뚜기랬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다 해석해 드린 거예요. 지금 편안하게 막 설교하지만도 집약된 모든 신학적이고 총체적인 현대적인 상황을 다 자연스럽게 설명을 한 거예요. 같이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근데 왜 메뚜기냐면 진짜 메뚜기가 아니라 메뚜기 고대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메뚜기 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메뚜기 떼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5월부터 9월까지거든. 5, 6, 7, 8, 9 몇 개월입니까? 5개월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그 고난을 위임해 준 거예요. 누구에게? 착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무저갱에 있는 귀신들이 나오는데 그 귀신들의 강력한 모습이 뭡니까? 황충의 모습. 근데 이 황충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누굽니까?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 인을 맞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기도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클리닝된 깨끗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로 부족해. 이 시대 왕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자로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클린된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강력한 사역을 감당하면 황충의 공격을 능히 이기고 황충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굉장히 실질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까지만 전하면 우선 은혜는 어렵지만도 더 깊은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면 같이 봅니다. 무저갱이 열릴 때 무저갱이 열리면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화덕에서 연기가 나와가지고 흰 연기가 나와서 해를 가리고 진리를 가리고 하나님을 가리고 물을 가려버리고
진리가 혼탁해. 그러니까 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간 몇 개월입니까? 5개월. 우리나라 5개월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황충이 나와서 누구를 공격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대표적인 인생사를 화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 가운데 화가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화가 단순한 화가 아니구나. 진짜 화구나. 화가 안 미쳐야 되는 거예요. 화가 미쳤다는 건 황충의 공격을 받았고 공격받을 대상이 화구나. 그것이 비판이기도 하고 판단이기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말 진짜 주의해야 되는구나. 마귀의 도구가 안 돼야 되겠구나. 끼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오늘날의 언어로 황충에 의해서 쏘임을 받지 않습니까? 쏘임을 받게 되면 나라가 어지러워요. 조금 제가 좀 중도를 지키는데 스펙트럼이 좀 넓게 설명을 해서 성경은 전체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보편적으로는 중도를 지키는데 오른쪽으로 가 있을 때도 있고 저는 왼쪽으로 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좌라하기도 하고 우로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성경 전체의 스펙트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상입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아닌데 목사님은 뭐 설교를 저렇게 하지. 지질이 공상 울고 우울한 이야기만으로 성도님들을 힘 빠지게 만들기 싫어서 그래요. 그 속에서도 웃고 힘을 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데 들을 수 있는 시간과 환경들이 작다 보니까 주일날 1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적 상황, 문화적 상황, 어떤 상황, 황충이 사람들을 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같이 봅니다. 영적인 혼란이 옵니다. 영적인 혼란, 그 거짓 가르침, 그 다음에 이단이 많고요. 그 다음에 종교가 혼합이 됩니다. 뭐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지금 구속된 사람 중에 한 사람 있죠, 맞죠? 뭐 우유도 만들어갖고 뭐 팔아먹고 막 한 사람 있죠. 허경영.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또 신천지나 이런 거 말할 것 없이 종교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돈과 이마들을 들이대면 그들의 인을 맞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이비, 영적으로 혼합적인. 그 다음에 이 황충이 이 설교를 실제적인 설교죠, 맞죠? 황충이 쏘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부터 심리적 고통이 있습니다. 말세, 지금이 말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 설교 다 들어보세요. 아주 학문적으로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해요. 여러 번 들어봐야 됩니다. 아는 언어 같은데 여러 번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 설교를 하기가 더 힘들어요. 이게 그냥 고기 디비제 구워가고 이러면 맛있는데 채 쓸고 옷 입혀갖고 돈가스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심리적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 자기 자랑, 사랑, 부모를 거역하고 막 이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고통이 심합니다. 어떤 고통? 심리적 고통. 심리적 고통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의미합니다. 권사님들 하루하루가 어때요? 재밌어요? 어디 가보세요. 재밌나요? 의미 없어요. 뭐지? 왜 무의미한지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우울. 그 다음에 정신질환. 그 다음에 불안장애. 그 다음에 황충에 맞으면 윤리적으로도 혼돈이 옵니다. 마약 진짜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마약이 심하고 성중독 거의 대부분 사람들한테 황충에 맞아서 그래. 성중독, 그 다음에 동성애, 그 다음에 같이 SNS 중독. SNS 알죠? 유튜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좋은 곳을 많이 보는 거는 괜찮아요. 뭐 많이 보는 거, 그걸 통해서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는 역사죠. 근데 유튜브 속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많아서 거기에 중독되어서 걸려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황충의 형태는 영적인 혼란, 심리적인 고통, 윤리적 혼돈, 그다음에 공동체의 붕괴인데 공동체의 붕괴가 뭐냐면 가족이 해체가 됩니다. 가정이 없어요.
지금 1인 가정도 많고 가정이 없는 그런 시대고, 그 다음에 교회의 붕괴로 옵니다. 20년, 30년 전에 교회가 은사가 진짜 많았습니다.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고 최전성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전성기의 3분의 1도 안 되죠. 맞죠? 그리고 3분의 1도 안 되고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는 시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지고 있다. 무저갱이 열릴 때 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방인의 수가 확 풍성할 수도 부어주는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개념은 웬만한 영적으로 열린 사람도 아는데 지금 이 개념은 거의 잘 몰라요. 무저갱이 열릴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위임한 상태, 심판하는 때다. 막 있는 사람들 답답해. 막 교회가 부흥하고 뜨겁고 기도만 해도 막 방언과 은혜와 성령 충만하면 막 성령 춤을 추야 되는 이런 상황을 기대하는데, 저도 기대해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이것이 뭐지 하는 고민들을 너무 오래 했거든요. 오래 하면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 바뀐 모습이 현재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주일 낮에는 그렇게 설교해요. 지금 안정돼 간 설교가 그 설교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설명을 지금 다 해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영적 고뇌가 심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퍼져요. 한쪽으로만 갖고 있잖아요. 퍼져요. 퍼지고 깨지고 상하고. 여러분, 인이 없는 자만 공격을 합니다. 성도는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상황을 두고 여러분, 이 무저갱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귀신. 그리고 귀신들이 모습이, 무저갱에는 귀신도 들어있고, 예수님이 군대 귀신 쫓아낼 때 우리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세요. 기억 다 하시죠? 우리 김수정 권사님 맞죠? 무저갱 귀신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3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무저갱의 쇠사슬로 마귀도 무저갱이 있고, 할렐루야, 있고. 그럼 이 시대에 그럼 마귀의 영향력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마귀가 무저갱이 있으면 왜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느냐? 마귀는 거기 있는데 마귀의 위임을 받았던 같이 우리가 짐승들이 설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가운데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 적그리스도가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바다에서 오는 짐승에게 마귀가 큰 똑같은 권력을 그대로 위임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고 세계를 경영하는 상황 가운데 거짓 정치인, 거짓 선지자들에게 또 능력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을 거짓 선지자들이 행한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그걸 두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체적으로 마귀의 거처와 그리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마귀적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성경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이 먼 미래에 있을 내용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를 안 입고 우울증에 안 걸리고 공황 상태에 안 빠지고 이겨내는 성중독에 안 빠지고 그 다음에 동성에 안 빠지고 마약 이런 유혹들이 성도들에게 없겠냐고요. 다 육체를 갖고 있는데 다 유혹이 있지. 근데 그런 유혹에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정갈의 독을 마시게 되는 상황.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무서운 말인데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의 공격 대상. 그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극단적으로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안 자들은 영적인 산수와 힘이 나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이겨야 될지, 마음으로 들어오는 죄악의 공격들을 어떻게 무기력과 영적인 우울과 공황 상태와 그리고 자포자기와 이런 상황, 분노의 상황, 화해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하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려가면서도 판에 기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라. 같이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하고요. 기록한다는 게 편을 들고 기록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를 통해서 내 마음을 다 잡는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념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황충의 공격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서히 정리하면서 그 황충들 귀신들에게 왕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왕의 이름을 성경은 또 말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사단의 또 다른 이름 같아요. 우리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성경에는 마귀 사단의 이름이 많아요. 마귀 사단의 이름이 우선 마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탄, 또 뭡니까? 옛뱀, 그 다음에 큰 용, 그 다음에 붉은 용. 이것은 요까지 5가지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 임금. 맞죠? 같이 세상 임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가운데 공중 뭡니까? 권세 잡은 자. 또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아바돈, 아볼루온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말하면 사람들이 말 안 한 걸 말해보면 걸리니까 말 안 하려고 하거든. 근데 거의 영향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의 왕이니까. 우리 12절 읽습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 화 둘은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화를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황충이 활동하는 시대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직분이나 봉사로도 인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맞죠? 막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 한다라고 인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인을 받았는 것인지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선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인 맞았는가? 그리고 내 자녀는 인 맞았는가?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한 사람도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항상 포함해서요. 나는 괜찮고 괜찮으니까 나는 큰 소리 칩니다. 아닙니다. 항상 신경 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말 잘 듣습니까?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목사 말 잘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여러분 말 잘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뭐라? 울라. 이렇게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많이 울었는데 울기 싫어서 잘 안 울려고 마음을 다짐한 한부터 요즘은 잘 안 울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새겨 봅니다. 이렇게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좀 울어야 되겠다. 영적인 눈물, 마음, 애틋한 마음들. 그것이 이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그런 거 입에 담지 마시고요. 진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입맞은 자로서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대 굉장히 지루합니다. 지루하고 답답하고 또 그래서 갑자기 화가 올라옵니다. 더운 날에 습기처럼 닷새 나팔이 불 때 화덕의 연기가 나서 우리 속에 숨어있는 스물스물 죄의 근성들이 화로서 확 올라오는 세계입니다. 하나님, 화가 내 얼굴을 뚫고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내 눈빛을 뚫고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내 언어를 입술을 뚫고 나오지 아니하도록 화를 성령의 은혜로 잠재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잠재워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마지막 시대에 황충의 공격을 받지 않고 현실적으로 우울과 공황 상황과 그리고 나라의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이겨낼 수 있는 지루함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